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에스겔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5장은 4장에서 이어진 4가지 예언적 행동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그 자체를 4번째 상징 행위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예언 행위는 피부에서 분리된 머리털이나 수염이 바람에 날려 흩어지듯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 시 심판받기로 작정된 유다 백성 역시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처절하게 심판받게 됨을 생생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7절은 예루살렘이 그토록 처참하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한 이유 및 형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다는 열방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들로 하여금 열방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귀중한 사명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방 백성들을 저주받은 백성으로 여기며 멸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그들은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악의 결과 예루살렘 성은 함락당하고 그 거민들은 심각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형벌은 대기근, 전쟁과 질병에 의한 죽음, 악한 짐승들의 괴롭힘과 약탈, 행위 등입니다. 한편 선지자는 이렇게 처참하게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를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당하는 고통과 처참한 형국을 보고 시원스레 여기신다는 말은 결국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유다가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이는 결국 이들을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시에 대한 치명적인 모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존엄성이 상실되면서까지도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악을 끔찍히도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6장은 남왕국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일련의 설교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7장까지 이어집니다. 1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음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철저하게 신봉하는 우상과 그 신전과 우상 제단에 있는 처소들까지 철저하게 파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앙 성소로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이 산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역대 왕들은 이 산당에서 평소에 제사를 드리고 특별한 절기에만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왕국의 말기에는 온갖 아름답고 좋은 산과 골짜기, 계곡, 들판 등 전 국토가 온통 우상의 제단과 신전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우상과 제단, 그리고 제단이 있는 산당을 파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그간의 암울한 내용에서 벗어나 남은 자의 구원이 예언된 부분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되 이러한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 얻을 자를 남겨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 얻을 자들은 장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본토에 회복될 때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사명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구원 얻어 다시 구속사의 주역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비결은 결코 개인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의 결과입니다. 구원은 이런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의 결과인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우상 숭배자에게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지가 그들의 매장지가 될 것과 나아가 이 매장지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우상에 대한 질투는 맹렬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집요하며 무섭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자를 향한 심판이 이토록 철저하게 임하는 까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신의 유일무이하신 성품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함이며 오직 당신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7장은 6장에 이어 남왕국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나타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심판의 임박성이 강조되는 단락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유다 왕국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곧 임박했음을 다급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선포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유다 공격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최종 함락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서도 7년을 더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충분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기타 모든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 기회가 종료되는 날이 있을 것이며 심판이 매우 임박해 있다는 예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14절에서 22절은 유다 왕국의 파멸과 그 참상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패역한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강조합니다. 사실 바벨론의 3차 침공 당시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애굽 왕 호브라는 군대를 이끌고 포위된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기 위해 출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아버지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본인도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미 이런 사실을 예견하고는 외세를 의지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유다 백성이 당할 처절한 약탈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의지하던 온갖 아름다운 재물들을 모두 약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 자신들의 각종 보석과 기금속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제단을 꾸미며 그 제물로 사치하며 교만하여 여기에 인생의 유일한 소망과 즐거움을 두었던 이들은 오히려 그 제물들로 인해 파멸에 이르고 이 제물들 역시 약탈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7절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평강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사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됩니다.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땅이 이방 군대의 발에 짓밟히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되 특별히 유다 왕국의 왕과 왕족들, 고위 관료들, 그리고 뛰어난 기술자들과 그 외의 여러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고 예언함으로써 유다 멸망에 보다 큰 책임이 있는 지도층 인사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런 엄정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에 가득 찬 포악과 악독과 강포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의 불의와 불법이 만연하여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존엄성과 인권이 무시되고 도처에서 무고한 자들의 생명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등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는 찾아보기 어렵게 된 유다 왕국은 급기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죄의 결과 예루살렘은 이방 군대의 발 아래 무참히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거룩한 성소조차도 이방인에 의해 훼손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심판이 임한 환란의 때에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계시를 얻지 못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앞날을 보여주시고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였건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며 결코 회개하지 않았기에 심판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8장에서 11장까지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미칠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중 8장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며 유다 왕국의 자랑거리였던 성전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근본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다양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예루살렘 파멸과 유다 백성의 멸망을 작정하시고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절대 권력을 환상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서 온몸에 빛을 발하는 기이한 현상을 지닌 존재이신 하나님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 북문으로 갔습니다. 이는 결국 에스겔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수행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에서 18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한 우상들을 목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 단락에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첫째는 성전 북쪽 문에 세워져 하나님의 강한 분노와 질투심을 촉발시키는 가증스러운 투기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므낫세 왕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세운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숭배하는 부정한 짐승과 벌레 형상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애굽의 짐승과 곤충 숭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백성의 대표격인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보살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신을 숭배한다 핑계하였습니다. 셋째로 담무스 신입니다. 담무스 신은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숭배되는 곡물신입니다. 에스겔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무스 숭배자들이 제사하는 모습을 목도하였습니다. 넷째로 성소 앞 현관에 세워진 태양신입니다. 여기에서는 24반열을 따른 24명의 제사장과 1명의 대제사장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신앙을 책임져야 할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타락하고 부패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조차 각종 우상을 숭배하며 이 일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통해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스겔 5장에서 8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